할렐루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죠.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가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엠마오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던 그 쌍둥이 디두모에게 모셔가지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은 이 세대에 대하여서 노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서는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 그러죠, 우월하신 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의 핵심 단어를 보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에게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음에도 그 40년 동안 그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무리마 물가에서 나를 시험하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의 마음이 강팍하고 안악하여서 나를 믿지 못해서 광야에 쓰러지고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 노하시냐라고 말하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노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모세라고.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우주적인 전 세계의 모든 우주적인 분으로서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먹고 사는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아요.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디두모라는 쌍둥이가 실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잘것없고 무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성공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공부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상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3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3장은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저 하늘이라고 하는 3층천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애정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다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단 한 번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너 거룩한
자녀여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여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데도 역시 사도로 직접적, 간접적인 표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표현한 데는 바로 이 히브리서 3장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다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는 도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요체가 뭐냐, 너희가 믿는 믿음의 교리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반석 위에 놓인 것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라는 말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는 복음의 모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일치된 의견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신앙 고백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이게 모인 집합체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지칭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안겔로스에서도 나타나는 말, 천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사도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사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로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와 같은 뜻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사도라는 표현은 한 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이와 같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으로 사도적 직무를 말할 때 모세에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표현하는 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 선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진 것처럼, 그때도 사도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을, 온 세계 우주적인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기에는 우주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만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식물들, 모든 우주계의 모든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언급했지만은 지금 모든 피조세계의 동물계, 식물계도 자기 원래의 기능을 잊었다고 말했죠. 원래의 기능을 잊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꽃을 피긴 피되 어쩔 수 없이 피는 것, 그렇죠. 피긴 피어도 열매들이 다 고사되고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천 지역에는 특별히 뭐가 많이 나냐면 순천 단감이 아주 유명해요. 단감도 유명하고 광양에는 매실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매실이나 감들이 어떻게 농약을 하지 않으면, 이 감을 따기 위해서는 보통 3번 내지 5번, 많게는 막 6, 7번 농약을 해야만이 그 떨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농약을 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별량에 제가 그 시골 헌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감나무가 한 서너 주가 있습니다. 이 단감나무인데요. 감이 열매를 엄청 많이 엽니다. 아마 한 나무에 아마 몇 점은 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농약을 안고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뭘 말하자면은 이 나무가 지금 원래의 상태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식물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물의 세계에서도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가깝게 제가 아까 별량을 언급했는데 별량에 가보게 되면요. 우리 집 그 주변을 통해 가지고 한 두 마리의 이게 고양이들이 다닙니다. 근데 이 고양이들은 집에서 기르는 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야생 고양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누가 특별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뭘 주로 먹냐면은 쥐가 있기만 하면 그 집이 그 쥐를 전부 다 가갖고 이 쉽게 말하면 이 고양이들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쥐가 없는 것은 좋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쥐가 됐든 작은 뱀들이 됐든 그러면 전부 고양이 밥이 돼버려요. 그리고 야산에서 서식하는 뭐가 토끼가 새끼를 낳아놓으면 이 들 고양이들이 전부 다 그 토끼의 새끼를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토끼가 지금 온 산에 토끼가 없답니다. 이렇게 지금 동식물계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주적인 것, 다시 말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선택된 민족에게만 향해서 보내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인 모든 동물계, 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생의 원래의 기능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만을 생각하는데 너희가 왜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에게 보낸 모세만 그렇게 집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모세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것은 헬라어로 보면 카다스 에사테라는 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하라는 말. 너희가 이걸 아주 집착하고 이 일에 몰두하라는 말이야. 마음을 거기다가 고정시켜가지고 떠나지 말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명령이다 그런 두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맞아? 명령어로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명령.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명령이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어길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걸 명령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켜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뭐죠?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착하라, 집념하라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으로 이끄시는 인도자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없는 탄식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세우신이라는 그런 그런 뜻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세우신다라는 말은 이게 뭐죠? 임명하다. 내가 모든 세상의 우주적인 모든 세상의 구원자로서 너를 갖다가 임명했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모든 동물, 동식물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직무에 내가 너를 앉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앉혔다라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그리고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속 구원을 위해서는 직무상 하나님에 의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직무상. 그러니까
그가 본질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냄을 받은 자로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사도적 직무로 내가 사도라고 부르는 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한 것 같으니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시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충성과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사역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 집 맡은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는 이 땅에서 가장 아주 언유가 승한 사람이었다. 아주 모세에 대한 칭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집에 대한 한 민족, 선택한 민족의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주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민수기서 12장 7절에 나와 있죠.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인 성막이나 성전 또는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하늘의 초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권석, 이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석인 패밀리,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모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패밀리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호세아서 8장 1절이죠.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집합체인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교회, 집합체, 성전, 이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이요 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했으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에 미치는 범위는 모세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그 사역의 범위에서는 온 우주적인 식물계뿐만 아니라 동물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미치는 범위는 모세보다 월등하시며 우월하시다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창조주가 있죠. 모든 사물에는 주인이 있어요. 어떤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이 세워졌다면 그 집을 지은 사람 주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그 건축물을 지은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모든 것에는 다 우주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가 있는 것처럼 그 집보다 존귀한 자가 계시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히브리 저자는 그분의 인성을 강조한 이름이 예수, 지저스라는 표현은 인성,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을 말할 때는 주로 지저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크리스트라고 하는 메시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정력 탄생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지저스, 예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 바로 누구죠?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크리스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갖다가 크리스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저스라는 예수의 이름 대신 크리스트, 메시아라는 뜻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도 독특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시험하던 때, 그러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는 무리바 물가에서 싸웠던 일들, 마사에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일들,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기적,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몇백만의 그 군중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도달했는데 그 광야에서는 사막이었어요. 물 한 바가지 날 수 없는 광야였을 뿐만 아니라 뭐 과일 열매나 식물이나 채소가 전혀 없는 아주 삭막한 그런 모래사막 지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했을 때 그래요. 이게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이 가려 우리의 식물이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하루에 몇십 마리 잡아도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잡아도 이게 동이 날 것이고 바다의 모든 어족이라 하더라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다가 수천 톤을 여기다 갖다 놔봐야 며칠 먹으면 다 이게 고갈될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이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바로 그날 다음 날부터는 뭘 내리셨죠?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리셨어요.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갖다가 진 사면에 둘러가 날라오게 해서 가득 짜게 이에서 끼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메추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것이죠. 물이 없을 때 사막에서 반세기를 치며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몇백만도 넘는 사람들이 물이 콸콸콸콸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걸 먹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그것뿐입니까? 그 사막지대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마치 차이를 치더니 촥 차이를 쳐가지고 그 그늘 아래서 쉬도록 하신 것. 밤에 어두워서 밤에 어떻게 어두워가지고 분간할 수 없을 때는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는 하나님. 낮에는 이와 같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그리고 밤마다 이게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또한 인도하실 때마다 이 구름이 착 차일처럼 쳐 있다가 구름이 착 이게 멍석처럼 딱 말아져가지고 탁 세워지면 우리를 출발하고 하신가 보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착 펴지면 이제 여기서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동행했던 하나님을 40년간 체험했던 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돌이켜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앞전 주일날 사실은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심한 아주 독감이 있어요. 독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요즘에 검사에 왜 안 받았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감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약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단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몸의 상태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나면 항상 깨끗해지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근데 그날은 조금 예배를 드리고 났음에도 조금 상태는 좋아지긴 했어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좀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데도 외출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계속 이게 좀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얼마나 깊이 권하게 잤는지 그렇게 몇 시간을 잔 만약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새벽이 된 줄 알고 일을 떠나보니까 9시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 9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밤 9시예요. 예. 불과 몇 시간 잤는데 아주 7, 8시간보다도 깊은 숙면을 자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제 9시밖에 안 됐나? 또 잤어요. 근데 또 1시간 자고 몇 시간을 자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니까 또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새벽 다음 날까지의 잠을 잤는데 불과 시간상으로는 많이 잤어야 한 10시간? 좀 평소보다 좀 많이 잤죠.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뭘 느꼈냐면 잠을 자고 한번 일어날 때마다 하루 저녁에 자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숙면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밤 시간을 자면서도 한 5, 6번을 깨웠다 다시 자고 깨웠다 일어나고 다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느낌은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고 깊은 숙면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열흘 정도나 깊은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놓고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숙면을 취하고 나서는 아주 깨끗함을 입은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보거나 가시적인 거나 가시적이지 못한 때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가 르비딤과 마사에서 나를 시험하던 것,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나의 그 일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마음이 강팍해 갖고 나를 믿지 못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지고 죽었지 않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했냐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냐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분노해가지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너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너희 열조가 민수기서 20장 1절이죠. 나를 시험하여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나의 역사를 보았건만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아 들으라.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아주 떠들썩한 뒷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파는 그 밥 한 끼에 그 시계만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이게 착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점심을 9번도 먹고 뭐 저녁을 9번도 뭐 18번을 하루에 점심 식대를 갖다가 지불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자기 양심에 하이 맞아가지고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거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주여,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동안께는 절대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에 대해서 내 양심을 팔지 않는 나 양심의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앞으로는 자그마한 일에, 예를 들어서 차에 기름을 넣더라도 법인카드로 얼마든지 긁을 수 있어요.
법인카드로 내가 이 법인카드로 긁었을 때 이걸 공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적으로 사용하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를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뭐든 기름을 넣어도 내 개인적인 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각성을 했어요. 이제 절대 내 양심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일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대호 각성을 하나님 앞에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4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강팍하여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경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나의 역사를 보았건만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물질의 문제. 한번 그것으로부터 초연하게 그것을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된 내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아 들으라.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또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3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집착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세상에 미혹되어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